3월 14일 우리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뜬 아기가 어미의 품을 제일 먼저 찾듯이 하루를 주님의 품 안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연속되는 실수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주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삶의 자세를 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요. 또 힘도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짧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세 단어를 우리가 좀 알면 됩니다. 세 단어가 뭔가 하면은
나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요 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만 우리가 잘 알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귀입니다. 나귀. 이 나귀는 왜 나귀가 등장을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이제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귀를 타면 여기 이제 나온 대로 아이고 뭐 겸손하시다.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니까 이제 겸손하시다. 또 아니면은 말이 없으셨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왕이 나귀를 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못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왕들이 이제 나귀를 이렇게 자주 탔거든요. 말을 탈 때도 있고 나귀를 탈 때도 있는데 말을 탈 때는 언젠가 하면은 전쟁 시입니다. 주로 전쟁을 할 때 이제 말을 타고요. 그리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이제 한판 승부가 있겠다. 로마 군인들을 싹쓸이 다 이제 물리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화의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문제를 풀어 나갈 때는 늘 힘을 생각을 합니다. 싸울 때도 힘을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언제나 나귀를 타시는 그 임금,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좀 한판 좀 붙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죠.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 어떻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힘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압을 할까? 어떻게 해야 누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도 평화적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한판 싸움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셨으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침부터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혹시 싸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의 분쟁,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 경험이 있는데 좋은 교회도 경험해 봤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경험을 해 봤거든요. 또 그리고 요새 많은 이제 교회들에서 분쟁을 하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도 발달이 되고 매스컴도 발달이 돼서 어느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있다더라 그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잘 싸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는지 세상 사람들 뺨치도록 아니면 어쩌면 더 하도록 정말 힘을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문 걸어 잠그고 유리창 깨고 이게 보통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서로 예배당 들어가지 못하게 자물쇠로 막 잠그고 그렇죠. 의자 갖다가 쌓아놓고 하는 게 이제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싸움을 하거나 대치를 할 때 이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모여가지고 시작을 할 때 기도회 합니다. 기도회. 이제 기도회를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새벽부터 못 들어오게 막 막느라고 새벽기도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이제 싸워요. 그러면 새벽기도 할 때 무슨 마음을 갖고 싸우나요? 결기를 갖는 거예요. 결기를 다지는 거죠. 주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이 교회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결기를 하게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기도회를 하면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는 건데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귀를 타라고 얘기하시죠. 말을 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보고 주님의 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도 말을 타지 않으셨고요. 나귀를 타라, 나귀를 타라. 전쟁이 아니다, 싸움이 아니다, 화평하는 거하고 막힌 담을 허는 그런 그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혈기, 결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무뎌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자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러면은요, 한번 또 말씀을 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손해입니다. 그죠? 그만큼 손해예요. 왜냐면은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되니까. 그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승리하는 거고. 주님이 결국 이기셨잖아요.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진 것 같았지만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타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야 이기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싸워야 이기는 게 아니고 화평해야, 평화를 누리는,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새벽에 결기를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주님, 나귀 타신 그 주님 쫓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겉옷을 이제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올리고 또 길에다도 깔고 이제 그랬는데, 흔히들 카페트가 없어서 그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왕이 행차하는데 카페트가 이제 쭉 깔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옷을 덮고 옷을 또 깔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제 아는 건데, 그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못된 부부가 있었죠. 그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오므리 왕조의 아주 못된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못 살게 구니까 막 갔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괴로워했는데, 제일 괴로운 것은 이제 우상 앞으로 데려가다가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제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로워했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예후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내보내는데, 이가 이제 너희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에다가 웃옷을 이제 덮어주고 또 가는 길을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줘요. 그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뇌리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왕에게 가서 이 왕이 오는 그 길에다가 그 또 앉아 있는 자리 무려다 다 이제 자기네 옷을 깔고 왕이 왔습니다. 왕이 왔습니다. 아합을 물리치는 왕이 왔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그 못된 아합 왕, 그리고 못된 이세벨 왕비,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예후 왕을 이렇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제 영접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오오 하다가 그냥 옷 벗고서 깔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잘 모르고 깔았어도 그 모습이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오버랩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가고 바른 신앙을 갖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는 그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옷을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임금이신, 왕이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지금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입성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시죠. 그렇죠? 옛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셔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옷을 깔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상으로 인도하는 아합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또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산나.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 이제 이렇게 꺾고 앞에다 깔고 또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다 그러는데, 호산나 하면서 이제 찬양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의 뜻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이제 호산나라고 생각하는데, 호산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찬양하는 뜻이 아니고, 호산나는 어떤 의미의 언어인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시의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그 언어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억압받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데, 이 호산나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인데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호산나의 아주 정확한 뜻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좋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네, 이게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불교 이제 믿는 사람들은 불교에도 주문이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뭐 10번 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자꾸 이제 외워라 그러는데, 아미타불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고요. 근데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주문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기독교의 주문은 뭡니까?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꼬여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주님이셔요.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뢰옵나니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하니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임금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은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셔요. 자, 나귀를 타셨습니다. 힘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라. 그 자세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겉옷, 우리의 신앙을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던 그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문제를 형통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우리도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오셔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힘도 없이 희생과 양보만 하면 문제를 풀기는커녕 더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 말씀하시니 오늘도 순종하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희생 뒤의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쫓아가 그 길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